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교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놓고 우리 기독교와 함께 이렇게 적을지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신에게 이른다. 이제는 우리가 도를 많이 닦고 위해서 도사가 되고 무슨 뭐 선물이 되고 이렇게 신의 경지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도를 닦으니까 행위 종교라고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또 그것을 극찬하면서 살아가니까 우상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일들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으니까 계시 종교라고 하고, 우리는 한 자리도 쓸모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은혜 종교라고 하고, 그리고 돌부처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6가지를 말해보니까 조금 혼동됩니다만은, 자연 종교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계시 종교이고, 또 우상 종교라고 하는 것 반대는 인격적인 종교이고, 행동과 도를 닦아서 도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 그것은 행위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나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딱 감싸주셨다 해서 은혜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은혜, 박은혜, 좋은 이름이죠.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행위이다. 그냥 이것이죠. 일단 잊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행위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역사가 무엇을 중간에 넣어서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행위가 은혜이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행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내는 구원 행위를 은혜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못된 것들에게 절대자이신 그분이 베풀어 주신 호의, 좋은 뜻,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뜻,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스럽다, 은혜받았다, 이 말에 있어서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큰 뜻인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나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예수 믿으면 산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높으신 뜻, 그 풍성한 뜻, 그 좋은 호의가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내 죄, 여러분의 죄, 네 죄, 내가 다 갖고 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을 자리에서 무죄라는 말을
그것뿐입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죄만 용서해 주는데 죄 용서를 한 다음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냥 어떤 것들 죄만 용서해주고 너는 그대로 살고 나는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해주고 우리를 끌어안았어요. 수용했어요. 내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야 여러분 제자들아 나 봤냐? 봤지? 너희도 죽으면 한두 사람 없지요? 다 죽으면 이 땅에서 응답으로 죽으면 하늘에서 이렇게 눈뜨고 산다 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의 용서만 해주시는 소극적 면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내 아들이야 하는 적극적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간사한 우리들의 마음에서 자꾸 갸우뚱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합니다. 뭐 그래. 자, 몇 가지 의심의 요소를 한번 여러분 짚어보세요. 첫째로 인간의 도덕적인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잘못을 나중에 가서 다 좋게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물질적인 부요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도덕적인 어떤 성품보다도 그것보다 조금 거칠게 살아도 돈만 많이 써서 우물쭈물 해버리면 착하고 이쁘게 살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학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발달이 그렇습니다. 사람 있는 때에 그냥 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생산품이 많아요. 이걸 팔아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팔려고 하니까 식민지를 만들어요. 싸워서 가서 아프리카를 먹고 한국도 먹고 먹으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팔고 거기서 원자재를 싸게 가지고 가서 또 하고 해서 서로 간에 먹고 살라고 하니까 식민지 경쟁이 생겨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모두 자기 땅을 삼고 그런데도 그 속에 기가 막히게 또 포진되어서 앞장서는 것이 선교사였습니다. 가서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싸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식민지 그 역사와 이런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도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런 걸 있고 예쁘고 그냥 이것저것을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나 도박이나 또는 무모한 운전이나 성적인 방종, 요즘에 야구 선수들이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흔히 그럴 수가 있는 것. 그제도 우리 총목사님이 홍모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전화의 비용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별것이 다 되고 무슨 청년 문화, 사랑의 무슨 교양고 별것이 있어도 30년 가까이 살았던 부인 애들이 당하고 그냥 그것을 틀리고 이것을 맞다고 이쁜 분위기 20살 같은 운동과 같이 놀아가면서 그것을 오히려 또 많은 여론조사가 좋은 것으로 말하고 나한테 여론조사 왔으면 천하의 비용물론이라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게 안 왔더라고 안 오더라고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인간의 그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간사성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좋은 일을 하면 조금 큰 무슨 나쁜 일을 했어도 다 덮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응보적인 공의가 있고 보상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응보적인 공의라고 하면 나쁜 놈은 나쁜 짓거리 했으니까 하나님이 딱 때리는 것이 응보적인 공의고 또 악한 가운데서 사랑이 살았으면 그 사람은 보상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겠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선한 분이니까 그냥 눈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때리고 고쳐내야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것도 그대로 덮어버리고 나는 인식 있는 좋은 인기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피해 나갈 죄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손들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가 무시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야 하는 것만 생각해서 자꾸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포장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취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온갖 종류의 만행과 반사회적인 행동을 그저 벌벌 끓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모 검사장 한참 제가 욕했는데 그렇게 국민일보를 보니까 전남 목포 출신이네. 아이고 이제는 욕도 할 수 없고 이거 어찌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의 검사장이나 무슨 재벌들의 이런 일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는 국민들이 좋겠습니까? 일벌 백개로 다 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해서 고쳐쓰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냥 은거주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를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훌륭한 생활을 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건 좋은 말 같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지만 예수 안 믿고 그대로 그냥 좋은 일 하면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494장 찬송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니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니. 예수 혼자서 우리를 용서하지 우리가 조금 좋은 일 하고 뭐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려진 후에는 그것을 되찾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아, 선한 양심으로 산다? 우리에게 과인 맞은 양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성경에 나타나신 말씀의 확신과 그 믿음으로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냥 탁 때리다 왔다 가다 그냥 갑자기 아이고 짠하다 하고 변해서 자유스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때려서 고치고 이방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어요. 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그냥 조금 지나니까 이쁘게 보고 적당하게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주권적인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물을 많이 바치면 용서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재물을 많이 바친 것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짐승들
모든 산의 가축들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를 잡아오고 짐승을 잡아와서 나한테 바친다고 하면 내 마음이 감동될 것이야. 그거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 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재물 내가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면 그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다. 22절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일성수 안 하고 주일날 돈 많이 벌어갖고 헌물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 좋아서 안 좋아서 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에 있는 짐승들이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물질 좀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일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이렇게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만인 구원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구원시키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시키는 그런 마음이 좋은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 나중에는 용서하실 수 있다. 또 우리가 악한 일에서도 선한 일 조금만 하면 다 덮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책망하는 것보다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 다들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예수 잘 믿는다 보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못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혹한 대접을 받아야 쌉니다. 가혹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용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시켜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포에 갔는데요. 그저께 제 친구 후배 목사님들 몇몇이 이렇게 선교 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좀 조금씩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 모임 이름은 예그림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워한다 하는 데서 예그림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우리가 돕고 인도의 아쇼크 선교사의 모임 그 모임에서 20만 원 최원준 목사님도 돕고요. 사치교회 그리고 교회도 돕습니다. 우리들이 모은 것 가지고 되지 않고 교회에서 크게 협력해주는 큰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대왕 생수를 다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사랑받는 자랑을 좀 있습니다. 전적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치교회 김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김 목사님 아시죠? 지난번에 명예본사 은혜를 기도하기에 딱 좋은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좀 봐봐봐. 김 목사님 대관에서 임시하고 땅번에 사임을 이루는 배신자야. 근데 30년 만에 또 청년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렸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일종의 원인과 결과로서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때려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잘나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 돈 받고 주는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은 공짜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해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구원시켰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면 모두가 오늘 교회 나오겠습니까? 성사 공부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왼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십자가에 이프로라고 만약에 네가 미스코리아에 내가 너와 결혼할 때 이프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수 오브러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시집하는 거야. 현재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왜 죽였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앞날 보지 않고 지난날 잘못된 것도 보지 않고 오늘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 것도 보지 않고 잘못하고 하는 것까지도 다 감싸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하성경의 스가랴서 13장 1절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떻게 한 셈이 열려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씻고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그 한 셈이 열려서 우리를 정결케 한 다음에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휴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또 강조했는가. 가닥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종교에 은혜 종교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은혜죠. 그 은혜의 이유는 무엇인데 하고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가 있다. 왜? 도덕적으로 안경 가서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이 뭘 벌주겠냐.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못나타나요. 완전하게 가슴속에 아주 그냥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았다 하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죄의 사함, 죄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주 쉽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용서와 그에 따른 우리의 인격을 용납해서 그래도 너희들 죄를 용서해놓고 내 자식 삼는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통용하십니다. 그 칭의라고 해요. 이롭다고 칭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아주 아주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나라 같은 상가 마마한테 우리가 피해간짓거리하고 배신했으면 그 임시철참 아닙니까? 그냥 놔뒀다가 아니면 그 조상들 가지고 부부한 참시하는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역도가졌어. 그래서 너희는 아주 완전히 죽이려고 해. 사형이야. 정령 죽으리라. 사형! 한 판에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 자서전을 보면 있습니다. 노안 정권에서 마지막 개봉을 해서 판결을 받았대요.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선생님께서 재판관이 입술만 받아. 나도 내 자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몰랐다. 재판관의 입이 삐삐하고 이렇게 나오면 무죄를 할 것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사형을 할 것이니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고 재판장이 입술만 내가 보았는데 삐삐하게 무죄는 안 나오고 사형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입장을 인생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다. 내가 큰 소리 그렇게 치고 있어도 마지막 그 판결 앞에서 그걸 떨고 있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무죄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무죄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은 창세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잘 못 믿는 사람이 적당히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딱 바꿔서 우리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구는 구원받을 백성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못 본 채게 넘겨버리시고 우리를 못 본 채 넘겨버리므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기둥을 세우고 반석을 세우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은혜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넘치고 흘려서 그 풍성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적당한 요것만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네가 좋은 행실에서 해라 이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죄의 용서를 해주고 그 죄의 용서해 주신 그 기분으로 기분 째시는 기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멋지게 살도록 그렇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자고 신약성경은 말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죄보다도 그 더 먼저 구원 계획의 동기와 계획 똑같은 말이지만 오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늘의 영광 다 주시려고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대로 우리를 뽑아놨다. 이것이 오늘 구원의 근거로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시기 그것은 끈떡이고 시스라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걸 이루신 것은 은혜에 불과하다. 다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 살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을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서의 은혜. 죄 용서할 때 은혜가 있었다. 그 죄 용서 이전에 먼저 죄인을 딱
선택하고 정치를 때 그때부터도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배반하고 또 도망다니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 이렇게 세우고 끌어안으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모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걱정 붙들어 내십시오. 내가 예수 믿다가 잘못돼서 실패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세워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마지막까지 참고 참아서 영화로운 몸을 우리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그때 보십시오. 다 살았나 별 소리 안 합니다. 나도 고통스럽다. 어서 갔으면 그만 들어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영화로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뚝딱 죽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구원의 일이고,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에 구속해 주신 그 구원, 또 그 모든 구속의 상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강한 믿음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장하시면서 은혜로 우리 같은 경우에 한번 탁 때려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도 아주 그냥 참으시고 오면서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고 은혜에 의해서 계속되고 은혜에 의해서 결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의 승리입니다. 박태환이 같으면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못 나간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탁 지금 나가게 됐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눈꽃만큼도 내가 내을 것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진행까지 나중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내가 못잘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우리의 모든 구원의 대도에서 우리는 그분을 위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리, 기독교 교리는 은혜이고 은혜로 그 교리를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대표성 원리, 무슨 대나무 원리 이런 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윤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감사. 외워주세요. 교리는 윤리이고, 교리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이다. 윤리가 바로 힌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잘 알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사의 기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에 비친 자일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주사슬처럼 나를 묶어서 방황하지 않게 꽁꽁 묶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 마음을 인치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없이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품에 안겨서만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다가 생명책에다가 새겼다네. 주님의 복된 피임으로 나를 달려오도록 이끌었다네. 내 영혼은 그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구원의 책임으로 달려갑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처럼 풍요롭고 값없는 은혜를 지닌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비련한 우리 서로 살아봐야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간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참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성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은혜로 지난밤도 잠잤고 오늘 아침도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은혜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대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 교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오대양 대주에 흩어지는 우리의 자손들, 가족들, 원전 각처에 우리의 사랑하는 핏줄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벌교 대왕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기뻐하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